정도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4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세례도 복음을 가르쳐 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하고 좀 본문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지난주가 먼저 우리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한 주 늦춰서 오늘 반대로 세례도 복음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세례 받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까? 아니요. 세례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제가 다 아니라겠습니다. 왜 아닐까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죄를 씻어준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렸던 거죠. 나귀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낙인을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낙인을 찍으면 그 낙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총 6번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참아내야 하며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는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례는 바로 그러한 출발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 의지, 내 감정, 내 경험,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물을 이유가 없죠.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제 알 만큼 알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또 저 사람한테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안 그 사실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백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예, 결혼해 드리지요. 자, 결혼식 했다고 해서 옛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결혼한 사람들 늘 싸웁니다. 왜일까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죽으면 결혼해서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늘 전쟁 속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죠. 오늘 바로 세례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딪혀오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늘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싸우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2012년도 표어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노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사업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육체의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덮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유혹이 옵니다. 이번 기회만 덮어놓고 다음부터, 참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책략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무너지기가 어렵지 두 번 무너지기는 쉽다라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밖에 몰랐던 갈라디아 사람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여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하라는 거였습니다. 제일 쉽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누군지만 온전히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를 드러내기만 하면 아무 염려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전파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따르는 표현을 뭐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산이라. 싸우라고 했습니다. 악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산이라.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곳 스페인의 대사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입니다. 문선명 같은 그런 이단 교주처럼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권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한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상들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소도 아주 좋은 소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없는데도 빚내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처럼 성전에 가가지고 좋은 돈으로 환전해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동물들을 골라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라겠습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필요하다고요? 이 가슴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상한 심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이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래저래 막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좌충우돌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바울이 했던 일은요, 그 많은 말보다 그 말대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정직하며 진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잘한다고 해서요, 아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달을 뿐이지 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잘 외우시죠?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내 영혼까지 찔른다고 했는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찔림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슴은 이미 어떤가요? 무뎌져 있는 거죠. 세례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무뎌진 가슴을 녹여내라는 겁니다. 어느덧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율법적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구원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례도 받았고 뭐랬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켰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의미가 바뀌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법도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반대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뒷전이고 선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점점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요? 간증은 나한테 적용되어진 사실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사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증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나도 이러했으니 너도 그러해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경험한 것이 이러니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거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십자가를 닮아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 궁극적인 경험의 주체는 누구시냐? 십자가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해 주마. 나는 빠져나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과 동기동창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복음답지 못한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준다겠습니까? 흰색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흰색 세마포 옷은요, 십자가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입을 열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요, 고백했으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옷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다움을 전파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생도들이 인관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생도들한테 옆에 딱 마지막 인관할 때 여기 소위 계급장 달아주는 게 참 명예예요. 왜냐? 양쪽에 두 개의 견장에 소위 마크를 달는데 한쪽은 반드시 부모님이 달고 다른 한쪽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분을 초청해서 달게 해줘요. 육군사관학교 근무하면서 생도들의 졸업식을 매번 치릅니다. 그럴 때마다 임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 이제는 훈련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은 훈련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겪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장교입니다. 장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사들과 하사관하고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장교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적어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예비군 훈련 받다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훈련 받을 때는 그 똑같은 군복을 입고 나서도 막 바닥을 기어다녀요. 그런데 예비군복으로 해가지고 예비군 마크, 일명 개구리 마크라고 합니다. 팔짝팔짝 뛴다고 해서 그 마크를 달고 나오는 순간부터 훈련 들어가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저도 말 안 들었어요.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선배님들 그러면요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훈련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장교 옷과 예비군복은 이렇게 달라요. 저희들 졸업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건 졸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는 것은 속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옷을 입힌 그 당사자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속사람은 육신의 법은 다스려내란 얘기입니다.
마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요. 가인아, 네 앞에 죄가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 속마음에 육신의 법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세례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로마서 읽다 보면 참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공동의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장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이을 공동의 상속자라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야만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땅에서 못 누리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이 십자가에 올바로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의 것 다 누리게 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갈 길을 주신다가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어려운 풍랑이 닥쳐와도 그 풍랑을 이겨낼 큰 배를 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파도를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왜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되돌아가냐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값없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왜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가슴 벅찬 사건 하나를 늘 경험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양평에 계신 피터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같이 할 때 그 목사님 하시는 기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사오니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이유를 저들이 오늘도 행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 기도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 사실을 믿고 선포했던 거예요. 제가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그 사실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탓하지 말자겠죠. 뭐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뭐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아니요. 부족함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신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산산조각 걸렸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 역시 없습니다. 저 역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빨리 무릎 꿇고 되돌아가서 금간 신뢰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아요. 바로 오늘 세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속에 있는 모습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장교복을 입으니까요, 말투가 다르게 느껴져요, 진짜로.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생도로 남아있는데, 어느덧 대위에서 이제 소령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계셔요. 해외에 파견 나가서 그것에서도 열심히 복무를 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제 점점 진급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달라요. 근데 제 머릿속엔 여전히 생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누구 생도님, 목사님 저 이제 대위 마치고 이제 소령으로 진급할 건데요. 언제까지 저 생도로 취급하실 겁니까? 그런데요, 그 말에요 힘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옷에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사람은 그걸 못 쫓아갔으나 이 겉사람의 모습을 허락하신 분의 그 능력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혀준 분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입혀준 그 옷의 무게를 그들은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옷을 입혔다면 그 옷에 맞는 가치를 행해야죠. 과거에는 후견인들이 우리를 돕고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때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변화되어지면서 살겠노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겠습니다. 완성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다움이 뭔지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통탄의 마을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다시 말해서요, 율법주의 미신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요. 경험이 기도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두란노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만들어냈던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그림 묵상집. 거기에 나왔던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국에 있었을 때니까 14년, 15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이 뭐였냐면, 내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달려갈지라도 두 가지는 하지 마라. 첫 번째, 기도보다 앞서서 달리지 말 것이며 성령님보다 앞서서 달리지 말아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줄까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요, 성령님을 앞질러가고 기도를 앞질러가면서 뭐합니까? 일 다 벌려놓고요, 수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다 해놓고 나서 일 터졌으니 수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 미리 보여주셔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암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감하게 기도하여야만이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다시 호소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아라. 스스로 했던 종교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제가 종교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아니요. 그거 종교 행위입니다. 이만큼만 기도하면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만큼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뭐라고요? 가슴을 찢으면서 치시라고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드립니다 하고 가슴을 찢고 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면서 다시 자신들의 습관대로 해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내가 사람 혹시 외모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난 율법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의지하며 심지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요, 종교 행위로 나를 용서하신 적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가야지 됩니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하고 한다면, 그 말을 내가 고백을 한다면 난 율법주의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공로를 중시함으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나의 공로를 얻고 싶거든요. 인기를 얻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받지 마십시오. 인정 못 받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대로 우리 하자고요.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 하늘나라 상급 없습니다. 천국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올라갔는데 다 보여주는데 어떤 방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거 안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사정사정했다라는 예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방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나면 너 무지 실망할 건데. 실망할 건데.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결국 봤더니 뭐라고요? 자기의 텅 빈 기도 항아리요. 봤더니요, 요구사항만 많았지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는 없었다는 겁니다. 울고 통곡을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했지 않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의 기도 항아리를 봤을 때 과연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겠습니다. 이제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훈련병이 아닙니다. 장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소리니까 예수님 드러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과거 공산국가 시절에 일제시대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네로 황제가 나무에 꽁꽁 묶어서 온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마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스스로 몸에 불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갔어요. 85세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만 잠깐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전해지는 예에 의하면 그 예수님한테 달려왔던 그 아이 있잖아요. 그 부모에 의해서 달려왔던 아이가 폴리갑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폴리갑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날 단 한 번도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랴.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사자애들 굴에 들어가서 온몸이 찢겨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율법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